제가 저희 집에 이렇게 1번과 2번이 있다고 제가 설교 때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번과 2번으로 말하는 이유는 제가 저희 자녀들 가운데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아이들이 제 설교 들으면 싫어할까 봐 1번과 2번으로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1번이 누군지 아시겠죠? 2번도 누군지 아시겠죠? 1번이 있었던 일을 이제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밥 먹기 전에 급식을 합니다. 요즘은 급식을 하는데 밥 먹기 전에 집에서 하던 습관 가운데 기도했답니다. 잘못된 것일까요? 잘한 것일까요? 잘한 것이죠. 그런데 혼자 유일하게 밥 먹을 때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느낌을 받았냐면 내가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과 사랑과 또한 공의를 살기에 만만치 않은 이렇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세상은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진리에서 가능하면 벗어나게끔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정신을 차려서 말씀의 근거를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느새 그들이 쳐놓은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휩쓸려서 우리가 누군지를 상실하고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회를 바쁘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을 돌볼 겨를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알아서 생존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 보면 어떤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을 보면 되게 풍요롭고 땅의 복을 받고 또 어떤 후손의 복을 받아서 그래서 늘 제가 받았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라는 기도를 늘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군요. 늘 그렇게 기도를 받았는데 정작 삶에 나가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나가서는 머리가 돼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것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봤어야 된다고요. 내가 하지 않아도 상대적인 약자가 되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저는 그것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좀 친했다면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 좀 여유가 있었다면 또 이렇게 좀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었는데 너무 바빴고 저희 아버지도 부모로서는 처음 아닙니까? 저를 키웠을 때.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결국은 이 세상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라고 스스로 답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몸의 대화를 많이 나눴죠. 저만 이해하셨나요 지금? 힘을 가지고 오히려 힘을 증명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믿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기로 그때 결심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창세기 37장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는 당연히 36장이겠죠. 36장에는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 가운데 우리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에돔, 에서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그런데 약속의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과 그들의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36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에돔, 에서의 족보는 어땠을까요? 누가 보기에도 꽤 성공한 집안이었어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집안이었다고요.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마치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손해봐야 되지? 내가 왜 정직하다 하더라도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이런 오해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줄 만한 꽤 화려한 집안의 내용이었다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집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약속으로서 또한 믿음의 조상들로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는 구원을, 그는 성공을 하나님이 주권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발버둥친 집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우리의 시간 가운데 그의 인생은 꽤 괜찮았고 성공했고 그 인생이 꽤 괜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근데 그 인생 가운데는 누가 그 인생을 보호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조상들을 언급하신 내용 가운데서 36장을 먼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꽤 괜찮습니다. 누구나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볼 만한 집안의 내용들이에요. 늘 성공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을, 구원을 스스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라고요. 마치 제가 기도받았던 것처럼 땅에 기름진 거로 풍요로운 걸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 가운데 나는 그러면 성공해야지, 나는 똑똑해야지, 인정받아야지, 그것 가운데 설득당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보단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나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라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을 37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톨레도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1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1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어떤 학자들은 36장의 결론 부분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37장의 시작 부분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로 시작된다고요? 성경은 항상 그 인물의 톨레도트, 족보를 시작하는 내용 가운데서 모든 이야기가 이제 맺고 끝맺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 학자들에 따라서 1절을 36장의 종결로 또는 37장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로 원하시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반열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모든 순간 가운데 그 약속을 한 번도 바꾸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지켜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야곱의 인생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에서의 삶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성공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썼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분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몸의 상태는 나이가 많습니다. 또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고 영구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비로소 그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를 나름 떠듬거리며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리하는 내용이 1절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약속 가운데 그가 안전과 보호를 느낄 수 있는 그쪽에 머물기로 작정하고 있다는 것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데 2절 말씀을 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셉만 아들일까요? 지금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들이 있죠?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생산된 12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의 인생을 다루면서 지금 누구가 가장 그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였을까요? 요셉이죠. 근데 지금 야곱 집안의 장자는 누구일까요? 루벤이었어요. 분명히 1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고집센 야곱 같은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아브라함도 누릴 수 있는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시간 가운데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마치 에서와 같이 구원을, 성공을 내 실력과 능력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인물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인생이 고달프고 그의 인생이 영구 장애가 있으며 또한 장남인 루벤이 자기의 어떤 권위를 무시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가 안전을 느낄 수 있는 것, 구원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지만 2절의 말씀은 또 어떻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편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맞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셔. 근데 지금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욕심내고 있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는 야곱 집안의 뿌리 깊은 한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가운데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한을 지금 야곱은 누구에게 주고 있을까요? 요셉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중간부터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문자로 읽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의 기자는 분명하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편애에 대한 내용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아들은 몇 명이라고요? 12명이라고요. 그렇죠? 12명이라고요. 다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나머지 형들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는 야곱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구분을 지을 필요가 없죠.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쳤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야곱 집안에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편애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니라고 2절 말씀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장자로서의 권위를 지금 야곱은 그의 장남인 루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막내격인 요셉에게 그걸 주면서 지금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의 잘못된 것들을 일러바치게 만듭니다. 볼 때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원어로 보면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볼 때 보면 이 말씀은 부정적인 보고할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있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 2명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때 보고했던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민수기 13장 32절과 34절에서 나오는 이 보고의 내용 가운데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부정적인 내용을 보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번역 성경이 나오고 개역개정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2025년도에 새로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그 부분을 밝히고 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의적입니다. 자신이 아버지 야곱에게 큰 사랑, 유일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입니다. 비록 엄마가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형제이지만 오히려 그 형제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형제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한 수준 낮춰서 무시하는 모습들이 지금 요셉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이러한 특징은 요셉의 본능일까요? 아니면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육적인 영향일까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 가서 뭡니까? 요셉도 그냥 유전적으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편애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까? 저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좀 볼까요? 3절 말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나머지 형제들은 무채색이겠죠. 그냥 뭐 검정색, 뭐 이렇게 이런 색이겠죠. 그런데 그 당시 율법을 교육을 받고 장자의 권한이 있는 채색 옷을 특별히 지어 입힌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편애가 드러나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편애가 드러나는 것들이 형상화된 것이 야곱이 본인이 편애하는 요셉에게 지어 입힌 옷이라고요. 채색 옷이라고요. 이걸 볼 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서 이미 편견과 편애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무리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요셉은 야곱에게 어떤 보고를 한다고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다고요. 그러니 형제들인데 어느새 선이 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새 분열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충동적으로 야곱이 요셉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게 이것이 이 집안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흐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합니다. 참 재밌죠. 36장에 있는 에서의 삶은 오히려 이런 분열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성공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분열의 내용이 아니라 왕이 나오고 족장들이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인생으로 점철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야곱의 집안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편애와 편견으로 인해서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로 알게 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이 우리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우리에게 그 자격과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편의 상징으로 채색 옷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투자하는 모습을 우리도 야곱처럼 보이고 있다고요. 그런 집안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실력이 안 되니까 약속을 변경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편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채색 옷을 나중엔 벗기십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구원과 인간이 만들어가는 사랑의 내용이 결국 분열로 끝날 수밖에 없는 야곱의 인생, 야곱의 집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편견, 네가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랑의 내용 언젠간 내가 벗겨버릴 거야.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될까요? 종의 옷을 입게 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이 애굽을 팔려갑니다. 그리고 종의 옷마저 벗겨진 가운데 누구 옷을 입습니까? 죄수의 옷을 입게 된다고요.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엔 뭡니까? 야, 더 이상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이 내용 가운데는 좋은 것이 없어, 선한 것이 없어라고 포기할 만한 비극과 절망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가정을 살릴, 아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생명을 그 비극 가운데 심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미 미움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편애를 가지고 있는 그 내용 때문에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는 내용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집안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이제 요셉에게 꿈 하나를 심어 주십니다. 이 꿈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 야곱을 살고자 하는 생명을 담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알았을까요, 요셉이? 이걸 야곱이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조금 더 잘해줬겠죠. 비로소 인간의 편애가 상징되는 채색 옷이 벗겨지고 나와 보니 이 종의 옷도 벗겨지고 죄인의 옷을 입고 나와 보니 나중에 그가 창세기 마지막 갔을 때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그곳에 보내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요셉을 통해서 하게끔, 요셉을 통해서 듣게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흥미로운 부분은 단순히 이런 내용이 요셉에게만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만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욥 아십니까? 욥? 네, 욥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동방에서 의로운 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이 있다라고 성경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부지 중에라도 실수라도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드러날까 봐, 자녀들이 범죄한 일이 있을까 봐 무슨 행사가 끝나면 번제물을 통해서 속죄죄를 드렸던 인물이 욥이었어요. 꽤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중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그가 누리고 있는 이 성공한 내용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그 모든 소유를 다 없애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재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내도 도망갔고 자녀도 죽었습니다. 본인도 큰 질병 가운데, 가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인생으로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 그가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그런 신앙에 대한 내용들,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그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 가운데 그가 비로소 고민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났을 때 비로소 욥기의
마지막 순간들입니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분은 좀 찾아서 읽기 원합니다. 욥기 42장 말씀을 좀 가볼까요?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갑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3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욥처럼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피부로 현실로 나와 드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비로소 그가 고난을 겪어보고 나니, 그가 자녀를 잃어보고 나니, 아내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들을 그가 경험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이제는 피부로 깨닫게 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에게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이제 그가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지금 욥기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설교 초반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린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모든 음식과 모든 시간과 나의 재능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거 아멘 안 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그걸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비로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해 보니 현실은 어떻습니까? 동물원의 원숭이가 되는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믿음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현실 가운데서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내용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도전으로 우리 가운데 도전되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야곱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아직 그의 인생 뿌리 깊게 담겨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편의 그 사랑이 있었다고요. 그 사랑의 정점, 그 사랑의 형상화가 채색 옷 같은 거였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벗겨내실 겁니다. 그리고 종의 옷을 입히시고 죄인의 옷을 입히시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나서야 내가 너희 가운데 내가 심었던 생명이 무엇인지를 내 때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비극 같아 보이는 이 야곱의 집안 가운데 하나님이 심으시는, 꿈으로 심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개근상 받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저희 1번 졸업식 때 가봤습니다. 개근상 5명 있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그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소가 섞인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개근상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경제력이라든지 부모의 정보력을 가지고 학기 중에 여행 가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 가본 너희는 불쌍한 사람들이야라고 성실함을 오히려 왜곡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세상은 지금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다른 진리를 꺼내 놓으면서 거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안 계시잖아, 이렇게 속삭이고 있다고요. 정직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어리숙하고 눈치 없다고 조롱받아야 되는 시대 가운데 있다고요. 오히려 정직한 빵점을 받는 걸 저는 오히려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들 가운데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2점마저도.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컨닝해서라도 90점 100점 받는 게 더 괜찮은 거 아니야? 똑똑한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지금 제가 도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용서와 배려가 이 세상에선 바보로 여겨질까요? 만만하게 그 사람들을 바라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놓여 있다고요.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의 정직함과 성실함과 사랑을 살아가는 존재들로 보내짐을 받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 기준을 분명히 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식 가운데 오히려 야곱 가정이 보였던 참혹한 비극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하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것이 바보스럽게 보이고 세상 가운데 우습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우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의 가치를, 정직과 성실의 가치를 기뻐하고 계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8절에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돔과 에서의 가족처럼. 시편 23편 5절에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에서의 집안과 야곱의 집안을 비교해 봤을 때 부러워할 만한 집안은 에서의 집안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생명을 심으신 그 가정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참 한심하고 암담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진리와 생명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그 가치를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으며 오직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가운데 믿음으로 당당하게 바보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보로 살아간다니까 아무도 축복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성공과 위치는 다툼과 분열과 분쟁, 결국 채색옷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꼭 열매 맺는 꽃 피우는 삶을 위해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사랑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